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마침 오늘 말씀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말씀입니다. 그 찬양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옷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의의 옷을 덧입은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됐거든요. 완전히 회복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복되었으면 뭐 하게 됩니까? 대화하게 됩니다. 회복되었으면 같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을 제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대화가 안 됩니다. 보고 있는 것도 어렵지만 하물며 보고 있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삶을 세우라라는 말씀은 이제 기도 시리즈로 우리가 벌써 5번째 시간으로 왔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기도 시간 마지막, 기도 시리즈에서 마지막 시간인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어떻게 삶으로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기도의 삶을 세우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삶을 세운다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 같이 기도라는 것이 이제 의의 옷을 덧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에 이른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 있는 삶을 살 수도 없었고,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거든요. 절대 누릴 수 없는 삶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도의 삶이라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 때 가장 필수적인 게 뭘까요? 숨을 쉬어야 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과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검증할 때 우리가 시체한테 밥 먹여보지 않습니다. 먼저 뭘 확인합니까? 이 사람이 숨을 쉬는가, 호흡을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자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밥 먹을 때 이 식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의미로서 당연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도의 의미를 사실상 굉장히 담아낸 습관화시키기 위한 요소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밥 먹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 밥 먹을 때에 기도하게 하는 것은요, 반드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정말 삶의 습관을 더 뛰어넘는 너무나도 당연한 요소로 남아있게 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호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습관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너무 습관적이야. 제발 습관적으로라도 기도는 하고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하고, 저 사람은 너무 기도가 습관적으로 하고, 이거 지금 안 좋은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영혼이 없어, 그 마음에 진심이 없어, 그 누가 알아요? 정말 진심 없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못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질 정도면은요,
적어도 그걸 누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기도나 해보고 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해 보고 나서 감히 그런 판단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이긴커녕 식기도도 똑바로 안 하면서 무슨 남의 기도나 남의 신앙생활이 습관적이네 뭐네 하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짜 해본 사람은 함부로 판단 안 해요. 제가 그걸 명확하게 느끼는 게, 진짜 중학교 때 잠깐, 그 몇 년 되지도 않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농구를 그래도 진짜 열정적으로 막 팀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했어요. 근데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도 내가 옛날에 농구 했었지라는 마음이 항상 마음가짐에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생겨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보통 운동 보면은 축구 보면서 왜 축구를 저렇게 해? 내가 차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런 소리를 전 농구 볼 땐 절대 안 합니다. 내가 해도 절대 저렇게 못 하거든요. 그걸 분명히 알거든요. 아니 그 잠깐 조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얼마나 대단한 플레이고 얼마나 엄청난 연습의 결과인지를 조금이라도 아니까 감히 그런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구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면 대리만족이에요. 이야, 대단하네. 우리가 정말로 내가 기도를 경험해 봤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섬김을 경험해 봤다면, 내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정말 깊이 있게 교통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봤다면, 그거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남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성경은 자꾸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단지 너 판단 좀 하지 마. 저거 아니야. 마음이 아주 배배 꼬여가지고 너 판단 좀 하지 마. 과연 이 말일까요? 물론 요 요소가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 제발 그렇게 살아봐라. 너 제발 그렇게 살아봐라. 네가 정말 그 삶을 살아보면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거니까. 네가 정말 그렇게 사랑해보면 함부로, 우리가 자녀들이 왜 부모의 마음을 못 알아주나요? 왜 부모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나요? 부모만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부모만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잔소리로 들리고, 그것이 그냥 나를 귀찮게 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는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딸들이 아기 낳아서 키우고 하다가 엄마 보면 막 울잖아요. 엄마 하면서 막 울어요. 아기 낳고만 울지 말고 낳기 전에도 좀 우세요. 좀 꼭 고생해야만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진 영적이고 지적인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쭉 시리즈로 쭉 나눴어요. 근데 사실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기도의 내용을 습관화하시겠다는 것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호흡으로 적용시키겠다라는 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주 그냥 다 날린 거예요. 기도가 그렇대?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기도가 그렇다는데 그 지식으로 알아서 어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서 더 나빠질 거예요. 이제 판단할 거거든요. 기도가 이런 거라고 했는데, 기도가 이거라고 했는데, 기도는 이런 건데, 기도는 요건데, 자기 머릿속에 아주 더러운 개똥 철학만 가득 쌓일 거예요. 그러면 지식만 가득 넘쳐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전에는 어설프게 판단했는데 이제는 더
세밀하고 정교하고 더 분명하게 판단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더 에라이 나쁜 놈아 그럴 거예요. 판단하라고 준 말씀이 아닌데, 판단하라고 준 메시지가 아닌데, 우린 그거를 내 지식으로 머리만 가득가득해져서 커져가지고 말씀이 증거돼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뭐가 되지 않으면요,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지 않고, 기도가 나의 삶이 되지 않고, 기도가 습관으로 내 삶을, 나를 정말 점점 죽여나가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삶의 영역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밥 먹을 때나 그래도 내가 성도니까 밥 먹을 때 아멘 이런 기도나, 그마저도 하면 다행인데, 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부끄러워서 성도인 거, 요즘 사람들 자꾸 개독교라 그러는데 그 앞에서 내가 부끄러우니까 기도하는 것도 아멘.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거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상모를 돌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세운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네 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성도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기도가 예수 믿는 향기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은 살아있네, 저 사람은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것을 습관화시키는 게 진짜 나쁜 의미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삶에 녹여내는 영적인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으로서 저 사람은 성도구나,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의 방편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교제하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내 안에 심겨지며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는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도면 당연히 이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9문에 정의하듯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하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점점점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딱 봐도 교회 다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성도는 화목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불편해집니다. 왜 그럽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분위기 좋았다가도 누구 하나 딱 들어가면 갑자기 싸해집니다. 그게 자기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못됐어. 나를 함부로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삶이 내 삶에 사라지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기도 안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정말로 기도가 온전하게 충만한 가정, 정말 기도가 풍성하게 거하는 가정, 그 가정은 뭐가 있냐면 남편이 빨리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은 가정이어야 돼요. 아내가요 정말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남편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막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밖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지만 집에 가면 또 집안에서는 또 평안함을 누리는 가정, 그 가정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에 제일 어렵다는 딸이 아빠랑 친한 거, 막 사춘기 딸이 아빠랑 가까운 관계, 이거 정말 미스테리나 막 판타지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이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가정이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기도의 훈련이, 이거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노력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얻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생명을 가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가지고 뭐 하셔야 됩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누가 제일 먼저 훈련해야 될까요? 아빠들이 제일 먼저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아빠들이 제일 먼저 변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훈련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생물학적으로 남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빠는 신앙의 호주를 말하는 겁니다. 질서상 하나님께서 신앙의 호주를 아빠로 두셨다고 했어요. 남편으로 두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질서상이에요. 그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나오미가 신앙의 호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며느리를 온전한 은혜로 룻기가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으로 정말 이끈 자는 결국 누구인 겁니까? 나오미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아빠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가 정말 이 가정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신앙의 호주가 되기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이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자랐습니다.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매일은 아니었어요. 또 이러면은 부인들이 또 남편들 들들 볶아요. 당신은 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봤어? 아이들 머리맡에서 기도해봤어? 애들 잘 때 기도해봤어? 본인은요? 자기는요?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하셔야죠. 남 탓하지 말라고요. 남한테 떠넘기지 말라고요. 너 기도했어 안 했어? 당신 했어 안 했어? 당신이 해야지. 당신이 해야지.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훈련을 자꾸만 쌓아나갈 때 기도하는 모습의 남편을 아내가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남편이 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기도가 실천되어지는 훈련의 장으로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제일 속상한 게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학원도 보내고 뭣도 해주고 책상도 해주고 뭐 온갖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인간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다 준비해줬어도 뭐 할 능력이 없어요? 공부하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부모, 이거 자녀들도 이해해줘야 돼요. 인간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 있어?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만 같아서는 공부할 능력까지 주고 싶은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꼭 그러잖아요. 나 머리 나쁜 거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러는데. 못된 놈들이에요. 못된 놈들이에요. 지들이 안 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꼭 남 탓하려고.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엄마 아빠들은요 진짜 가슴이 무너져요. 진짜 나 때문에 그런가? 진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애들도 그러나? 그거 되게 나쁜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도가 호흡으로 삶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가정일수록 그런 잔인한 공격들이 서로 난무합니다. 왜요?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가 뭡니까?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악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그 서로 간의 관계, 형제의 관계들이 애틋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사람 부모는 무언가를 줄 능력, 이것저것 다 해줬어도 정작 그것을 공부하게 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못해준 게 뭐야 이런 말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그것보다 더 완전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도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확증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이거. 근데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회복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요 정도가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벌써 이제 꽤 오래전에 준비하고 이 개념을 하다가 영적 게으름이라는 개념이 이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가된 거예요. 확 떠올랐어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영적 게으름이 아닌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 영적 게으름이라는 개념이 딱 떠오르면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우리 주찬이 군대 갈 때 제가 조언이랍시고 야 열심히 하지 마. 중간만 해. 군대에서는 열심히 하면 고생해. 제 입술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 취소요. 성도면 어딜 가나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패역한 말을 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앞으로 이제 군대 갈 청년들은 제가 열심을 다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 좀 고생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제가 그렇게 부족하게 말했어도 우리 주찬이는 은혜롭게 받아들여서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언제 한번 연락할 때 오면은 집사님 꼭 좀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그거 취소했다고. 아주 미안해 죽겠어요. 우리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 게으름에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어영부영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세워나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적 습관으로 기도해라 막 그냥 아멘 하면서 밥 먹고 이런 종교적 습관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영적 습관으로서 영적 기도의 습관으로서 분명하게 세워나가셔서 훈련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 은혜 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쉬지 말고 온 삶이 정말 호흡하듯이 내가 직장을 가는 삶 속에서도 일하는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영적 습관화된 호흡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는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혹은 또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도 하나님과의 호흡하는 기도 가운데 내게 영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의 습관으로 호흡하는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의 일상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힘들 거예요. 근심이 있을 거예요. 탄식할 거예요. 근데 근심하고 탄식하더라도 저녁, 아침, 정오마다 시간 정해놓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탄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다 잘 풀립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뭐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공부도 걸리는 게 많고요. 인간관계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시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 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느냐? 그것을 너의 호흡으로 담아내라. 그것을 너의 호흡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라. 그것을 너의 삶의 영적인 이 훈련 안에 집어넣어라. 그걸 잘 보여준 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직접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시간 정해놓고 정말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그 기도 때문에요, 호랑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까지 놓여집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영적 습관을,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영적 호흡을 버리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뭐는 죽으면 안 돼요? 영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내 육신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느냐, 영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영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삶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는 삶, 그 삶이 내 호흡 안에서 온전히 기도로서 드러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이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게 쉬웠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꼭 방해하는 장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일단 나입니다. 나.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장애예요. 내가 영적 게으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편안하게 내 삶을 누리는 다른 관심사에 더 많이 마음을, 생각을, 이런 시간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존하는 게 크면 클수록 기도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은 나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의존하는 삶을 살면은 기도랑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나를 의존하는 삶을 살지 마셔야 합니다. 나를 의존하는 삶은 꼭 뭐랑 같냐면, 그래서 나를 의존하는, 자기 의존의 삶은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은 딱 두 영역의 존재밖에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끄시는 은혜의 영역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죄의 부패성으로 덕지덕지 더러워져 있는 나의 죄, 내 죄의 옛자, 죄의 부패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님, 거기에 마귀 하나 있지 않아요? 내 죄의 부패성을 마귀라고 자꾸만 매도하는 거예요. 마귀도 억울하다니까요. 자기가 죄 지어놓고서 맨날 마귀 탓해요.
자기가 범죄해놓고서 맨날 마귀 탓해요. 마귀가 우리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누가 항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죄의 부패성에 항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죄의 부패성을 죽여나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죽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의존하는 거겠어요? 나의 죄의 부패성을 의존하는 거겠어요? 당연하게도 자기 죄의 부패성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은요, 자기 의존입니다. 자기 교만. 이 자기 의존은 결국 그 사람을 뭘로 이끕니까? 교만으로 이끕니다. 자기 의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권력.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열심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 의존성에 이끌린 기도는,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그런 형태의 40일 금식 기도는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 할지라도 자기 의존성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는 그 사람을 망칩니다. 그래서 자기 의존성, 자기 교만, 자기 주장은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내가 구한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영적 습관에 은혜 안에서 기도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의 종교적 습관으로 사람들한테 뽐내기 위한 자기 의존성에, 자기 교만에 근거한 기도를 했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성실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하는 것을 뽐내기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면 여러분, 다시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겸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 늦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그런 거, 그럼 다 그러면 뒤 엎으라고요? 왜 엎으세요? 지금까지 뭐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진심 어린 고백으로,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를 두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신앙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길은 나를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장애물을 가장 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어떡해? 안 무시해요. 지금 그 사람도 자기 거 지금 뒤집어 엎느라고 정신 없어요. 지금 누가 누굴 무시해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모든 자랑을 뒤집어 엎고 낮춰보십시오. 무시하나 존경하지. 여러분, 우리가 왜 존경 못 받는 줄 아세요? 자꾸만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존경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줄 아세요?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니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룩하진 않아도 눈치는 무지하게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진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저거 나쁜 의도로 아니면 교활함으로 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왜 잘 알아요? 우리 전문가잖아요. 다. 겸손 쪽에서는 우리가 잘 못하지만 교만 쪽으로는 우리가 둘째가라면 서럽거든요. 겸손 쪽으로는 우리가 참 무능하지만 교만 쪽으로는 내가 어디에 밀리지 않거든요.
정말 거룩으로 사는 건 내가 잘 못해봤지만 교활함을 탁 알아보는 눈은 우리가 아주 끝내주게 가지고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교만하고 교활함은 어디 가서 안 밀리잖아요. 근데 그런 내 눈에 저 사람이 진짜 겸손을 보여요. 그런 나의 교활하고 완악한 내 눈에 저 사람이 진짜 겸손과 거룩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불편해하다가 나중에는 존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존경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다 죄인인 우리가 나의 죄의 부패성, 나의 자기 의존성을 죽여나가고 오직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나갈 때, 그때 진짜 존경받습니다. 진짜 기도의 삶을 세우란 얘기는요, 제가 요 결론으로 꼭 맺고 싶었어요. 존경받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삶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실 거예요. 나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니까 점점 거룩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점점 내 자랑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랑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실 거예요. 그때 진짜 존경받습니다. 목사 직분 받았다고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진짜 존경받는, 정말 기도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스스로 간절히 바라는 바람이에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람을 함께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나눴습니다. 매년 이 기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인 우리 심령에 깊이 남아 역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